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씨름꾼 야곱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은 기도의 씨름꾼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또 이름도 야곱, 사기꾼, 도적놈이라는 불명 세운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 승리자라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었어요. 씨름꾼들은 힘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연습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의 씨름꾼도 기도에서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끈기가 있어야 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훈련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야곱은 어떤 유능한 기도의 씨름꾼이었는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는 기도 씨름꾼이었습니다. 씨름이나 유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서로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특히 씨름꾼은 삿발을 꼭 잡으려고 애씁니다. 어설프게 잡으면 순식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의 진정한 씨름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잡아야 돼요. 야곱이 외갓집 밧다람만에서 20년 만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쌍둥이 형 에서가 400군사를 끌고 나와서 지난날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빼앗아간 장자의 축복을 그걸 복수하려고 온 것입니다. 400군사, 엄마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냥꾼이요. 뭐 토끼 노루 뭐 이런 거 잘 잡는 게 사람도 잘 잡고 사냥꾼이에요. 잘 잡는 사람.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러 왔잖아요. 400군사 끌고 얼마나 원한이 깊었으면 그 400명을 데려왔어. 그런데 꼼짝없이 손에 죽게 됐어요. 야곱이 에서의 손에 죽게 됐는데 야곱이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32장 9절에 보면 하반절 이런 말이에요. 내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형한테 붙잡혀 죽게 되었어요. 지금 죽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요. 그 약속을 딱 잡은 거예요. 10절에 보면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지금은 두 때나 이루는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에서에게 죽는다면 그동안 주신 주님의 축복과 언약은 다 어찌 된 것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 모든 걸 붙잡는 게요. 또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지 않나요? 근데 만약 지금 내가 형 에서에게 잡혀 죽으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하나님 그 약속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 못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 또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이게 능숙한 씨름꾼인지 몰라요. 기도 씨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부친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혈육과 하나님과 그냥 꽉 결합을 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해요.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나입니다. 나 알았다 아유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뭐 이러니까 이게 기도의 기술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막 이러지 말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꾸 나와 밀접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외면을 못해.
그러므로 유능한 기도의 신앙꾼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5만 번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항상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46년 동안 수만 명의 고아를 길렀는데 빵이든 우유든 무엇이든지 떨어지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이 약속대로 해주세요, 이 약속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밀러 목사의 성경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도 손가락으로 비벼서 구멍이 났다고 그래요. 우리도 성경에 구멍이 나야 돼. 그냥 이 말씀 이대로 해드려요.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약속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얘기하니까 그거 얼마나 꼼짝없어. 내가 말한 뭘 그 말한 대로 막 하니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 중에 케이트 스미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녀는 가드 블레스 아메리카, 주여 하나님을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런 노래예요. 그 노래로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인데, 그가 어릴 때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날 어느 날 친구들과 같이 바다에 가서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놀이에 열중하다 보니까 배가 썰물에 이렇게 밀려나가서 그 나가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썰물에 밀려나가서 바다 한가운데로 막 밀려나간 거예요. 그게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았지만 썰물에 너무 힘차게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 조수를 거슬러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해변에 자꾸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막 사람 살려달라고 막 소리쳤지만 그 바다에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근데 케이트 스미스가, 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성경이 있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세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같이 그냥 고개를 바위바닥에 바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세 사람만 모여도 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 약속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불빛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큰 배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그 가까이 오니까 그냥 막 소리 지르다 살려달라니까 그냥 그 배에서 조난당했던 그 세 친구를 다시 태워가지고 해변까지 세워줬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녀가 이제 그냥 말로만 믿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그때 체험을 하고 평생 그걸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됐다고 간증을 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은 위기에 기도도 하지만 자기 할 일을 하는 기도 신앙꾼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에서의 손에서 좀 빼달라고 막 기도했지만은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했어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군사를 끌고 온 형 에서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형의 원한을 자기 생명으로 원한에서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막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 그러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형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살찌고 윤택하고 기름진 짐승들 다 골라서 5대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이렇게 보내는데 그 행렬이 계산해 보니까 2000m가 넘어. 선물이 그렇게 많아요. 그 에서가 그것을 보고 당신들 누구냐,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희는 야곱의 종들입니다. 이 모든 때는 야곱께서 형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시켰어요. 그렇게 에서가 예물을 1차, 2차, 3차, 4차, 5차 막 5번 받으면 20년간 막 칼을 갈고 막 원한을 품고 있던 그 원한이 봄 늦듯이 싹 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뇌물에 약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잠언서 21장 14절에 보면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혹시 누구랑 척이지면 선물로 막 가세요. 그러면 누그러져요. 야곱의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결국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어떤 학생이 하나님 나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해주시도 믿습니다 막 기도를 하더니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거요. 이 시험날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깜깜해. 할 수 없이 답을 쓰기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 제출했더니 교수님이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야지. 믿습니다 잘하게 해줘서 믿습니다 그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서 그냥 갔더니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등록금과 용돈은 줄 수 있지만은 아무리 부자라도 공부는 대신해 줄 수 없어. 공부는 자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약속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실 것이지만은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그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만 있었던 게 아니요.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때에서 군인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을 했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사업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 하고 가정주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정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씨름꾼이에요. 세 번째로 야곱은 끈질긴 간구의 씨름꾼이었다. 기도 씨름꾼이었다. 24절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천사를 만나. 그 야곱은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밤이 새도록 그냥 씨름하듯이 결자적으로 기도합니다.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손으로 쳐가지고 허벅지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뼈가 부러졌는데도 놓지 않았대야. 얼마나 끈질겨. 끈질겨. 야곱은 그냥 막 쩔룩쩔룩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결국 그는 그 끈질김으로 주님을 이기게 됐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오늘 작고하신 목사님이 소나무 뿌리 10개만 뽑으면 은혜 받는다 이런 말 했어요. 소나무 뿌리를 뽑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응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기도해요. 이건 응답이 없어요. 일단 어떤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끈질기게 매달려야 돼요. 몇 번 기도해서 응답 없으면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 수로 보내게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침이 병들었어요. 좀 고쳐주세요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시험하려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무응답. 막 기도해도 아무 소리 응답이 없어. 이거 굉장히 쉬워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더 끈질기게 쫓아오면 막 소리 질러 막 간구해. 그러니까 제자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시끄러워요. 여자가 소리 지르면 계속 따라오니 아이고 성가 싫어요. 아이고 응답을 해주든지 말든지 보내주시든지 하세요. 아이고 이러면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면 합당치 않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졸지에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자 같으면 화를 내고 안 내주려고 안 해줬지 왜 개라고 하느냐 하고 막 따지고 되면서 싸우려고 했겠지만은
이 사람 화도 안 내고 욕하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그 모욕적인 말에도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요. 아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딸이 건강하게 됐대요.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면 칭찬받고 승리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항상 끈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끈기 있게. 끈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초등학교 운동회가 요새 이제 한참 어릴 때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박 터트리기가 있어요. 이제 박을 이렇게 놓고서 천군과 백군이 나눠가지고 이제 딱 달려들어가지고 막 모래주머니로 박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수도 없이 전교생이 막 던지니까 이게 터져가지고 나중에 쏟아져 나오죠. 근데 그 박이요, 모래주머니 한 번 맞고 박이 터져요? 끄떡하네. 아는 변화가 없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계속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박을 싸고 있던 종이가 쭉쭉 찢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박이 터지고 그 속에 내용물이 싹 쏟아져 나오면서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처음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 일어납되는 게 아니에요. 우직하고 끈질기게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어느 순간 박이 터지듯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야곱은 끈질기게 씨름하는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 야곱이 끈질기게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천사가 이기지 못하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탁 치니까 그 야곱의 환도뼈가 그 씨름할 때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도뼈라는 것은 의학적인 말로는 상체와 하체를 떠받쳐주는 뼈의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 수단과 방법만 의지했던 야곱을 완전히 꺾음으로써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자아를 완전히 꺾어냄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축복을 줄 수 없다. 육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환도뼈는 힘의 상징, 자기 중심, 자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자아의 환도뼈를 치어요. 이 자아라는 환도뼈는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가 환도뼈예요. 이게 얼마나 센지 몰라, 자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아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욕심의 환도뼈를 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환도뼈를 치면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뼈가 부러져서 걸을 때마다 쩔룩쩔룩 걸었죠. 그 몸에 흔적을 남겼어요. 사도 바울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 실패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우리 생애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야곱은 화를 복으로 만드는 회개의 씨름꾼이었어요. 회개의 기도 씨름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이름을 몰라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거예요. 썩고 부패되고 상한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으면서 나는 야곱입니다. 도둑놈, 사기꾼, 욕심쟁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듣고서 기뻐하셔가지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랬어요. 야곱아,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이제 너희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고 했어요. 왜? 야곱을
야곱에게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거요. 그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던 야곱이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신분이 사기꾼이 아닙니다. 남의 인생의 발꿈치를 잡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좋게 바뀌는 거요.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쓴물은 단물이 되고 불통은 형통이 되고 기근이 풍년이 되고 밀가통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병에 기름이 솟아오르고 피구름 나는 문둥이 쌀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죄라는 놈은 가난을 가져왔고 문둥병을 가져왔고 불통을 가져왔고 가치 없는 걸 가져왔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또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의 밤이 지나고 소망의 희망의 햇살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결국 희망의 햇살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시편 30.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스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희망의 햇살이 반드시 옵니다.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양철 캐비닛을 만들면서 살았는데 아유 내가 겨우 이렇게 양철 두드리면서 사는 인생이구나 하고서 막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고 사는구나.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사람이 런던 시내를 이렇게 배회하다가 어느 자그마한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에드워드 마음에 그렇다. 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런 소원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일 후에 에드워드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어요. 일하면서도 찬송을 불렀고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신용도 얻어서 수입이 좋아져서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의 소유한 재산을 교회 짓는 데 아낌없이 드렸고 그 자신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썼어요. 488장 뭐냐면 488장에 이런 찬송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여러분 488장 아실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쓴 글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불평 원망 그 괴로웠던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됐어요. 기도의 씨름 후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경쟁만 해왔던 사람이요. 형과는 하나님의 축복의 경쟁에서 이겼고 라반 외삼촌과는 재산 증식 경쟁에서 이겼고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막 그냥 별의 수단 다 썼어요. 그런데 그가 겸손해졌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3장 3절에 보면 형 에서를 보고 에서를 만났을 때 7번 땅에 절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지난날 잘못을 진정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변화된 거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기도 후에 그는 가치관도 변했어요. 화해를 중요시했어요. 그는 재물 모으기에 수단 방법을 안 가렸는데 그러나 그동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큰 선물을 에서에게 아낌없이 줬고 욕심을 다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형을 얻었습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고 형과 화해했습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형과의 싸움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화평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요나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 나가 살면 안 돼. 죽어야 돼.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야곱이 기도 씨름 때문에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변하니 에서도 변했어요.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랬어요. 원한으로 가득 차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 장정을 동원해 왔던 그 에서였는데 반대로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또 다른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에 유능한 씨름꾼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